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 앞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시간, 주님의 은혜에 흠뻑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아멘.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맞아주시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아멘.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이웃을 사랑했다가 얼마나 금방 식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혹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성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 성실한 사랑,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화목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돋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 날이 갈수록 당신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세범 자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갈 곳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표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표대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갈수록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아예 대답 안 해. 그럼 제가 죽어버립니다. 힘들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만 있으면 저는 벽 보고 얘기하는 거들. 그럼 알죠. 지난주에 내 쓰러져가지고 실려갔다는 거. 물론 그거는 그런 거 이런 거 상관없지만 식체였으면 식체. 사람이 온당치 못해가지고 갑자기 체해가지고 막 병원 가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 오늘 좀 긴 본문이고 또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먼저 1절부터 4절만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큰 소리 읽고 해야 점심 먹고 잠이 안 옵니다. 어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일할 대통령을 뽑았죠. 선택을 받았죠. 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여러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 또 대비되게 한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택된 쪽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된 것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뭘 고민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국방을, 외교를,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하면 사람들이 선택받는 것, 선택받은 사람의 영광과 특권에 취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모든 선택을 받는 사건은 그 선택함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도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 선택을 받아서 위임을 받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36살 때 담임 목사 됐기 때문에 36살 때부터 담임 목사로서 어른들이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아무리 우리 아버님 같은 그런 분이 하더라도 또 심지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잘해줄 수 있고 여러 변화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받은 사람의 영광과 특권만 얘기해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거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저 이방인 놈들은 지옥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선민 의식만 강조하면서 자기 책임을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데에는 그만큼 영광과 특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제가 쓰러질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좀 소리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호흡은 아멘 하거나 할렐루야 하거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은 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끝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첫 성막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1장부터 7장까지 7장까지 내용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의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한 밥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그 밥상 공동체의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내게 하시고, 그러고 준비한 모든 그런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움림과 둠림을 넣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아론에게 먼저 아론에게 속옷, 그리고 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띠를 띠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판결의 패를 주십니다. 먼저 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아론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관을 씌우고 그 관 앞에다가 패를 붙였는데 그 패의 이름, 패에 뭘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합니다. 관을 딱 씌웁니다. 이까지가 이제 아론을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어디에 뿌리냐면요,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다 바릅니다.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별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관유를 제단에다 뿌리기도 안 뿌리고, 이게 딱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 아론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어디 나오는, 또 이 장면이 여러분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뭐 대통령들 탁 취임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관유를 탁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 흘러가지고 수염으로 쫙 흐르고 그리고 옷깃에 쫙 내려오는데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모세가 그래서 관유를 붓고 성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먼저 구별을 해놨죠. 구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장직 기능과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뭐 다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미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 속죄제 드리는 거 설교 안 들은 사람들, 우리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제 앞에 했던 설교 유튜브를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속죄제는 왜 드립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부터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어른들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 다 졸도할까 싶어서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순양의 번제. 번제는 지난번에 번제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의 뜻을 왜 드리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다 이 위임식은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깃불에 바르고 보면 알 수 있는데 화목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왜 드릴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참 안타까운데 원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찬을 잘 못하는데 성찬을 못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를 듣는 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징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드셔야 돼요. 씹어서 물도 씹어 먹듯이 말씀을 씹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절에는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의 자녀들, 아론과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1절부터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예,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보자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신약 성경과.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아론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후손이 계속, 아론의 아들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을 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세요.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은 어때요? 죽으면 다시 또 제사장해야죠. 또 죽으면 다시 제사장해야 되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또 자기부터 먼저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할란다 그래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말씀하신 이, 원래 여러분 그 구약적 표현으로요, 뭐 말씀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표시해놨지만 절대로 여호와로 안 읽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글자는 써놨는데 작은 글자거든요, 히브리어가. 그거 읽을 때마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님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그분 하고 넘어가고. 그 말씀하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했어요? 시편에도 이 말씀 하셨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죠. 34년 동안 사시다가 어디 가십니까?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왜 오십니까? 그렇죠. 제가 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데, 자 보세요.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위임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차이가 뭐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뭐냐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육신에 속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불멸의 생명의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명에 의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이거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몇 년 전에 해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그돌라 오멜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죠.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는데 거기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옵니까?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보잖아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자, 보세요. 지금 레위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레위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족보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족보도 없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은 약간 은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이 직접 보낸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 2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어떻게 패했냐? 자, 왜 연약하냐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전에 있던 율법이 연약하냐? 왜 아론의 자손들이 연약한 제사장들이 하면요, 그 사람들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는,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24절 말씀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구약 시대에 있던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과 신약 시대에는 영원 불멸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2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입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게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큰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가 왕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된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왕적 권위를 행사하느냐 나중에 그건 조금 나중에 뒤에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구약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제사는 안 드려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은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그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게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이제부터 캠퍼스에 그 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가슴이 뒤숭생숭하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벚꽃이 떨어질 때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론에게 뭘 불었습니까? 관유를 붙죠. 1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레위기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론에게 그 관유를 부어가지고 그 전체를 아론을 성별하게 구별했다 그랬죠. 근데 이 기름 부는 게 제사장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작.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는데 다윗의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죠? 기름으로 관유를 부었는데 그 기름이 관유거든요.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기우심을 받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주의 영 성령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아까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딱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주시는데 이사야 61장을 딱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쭉 읽어요. 읽고 나서 그 책을 갖다가 회당장에게 줍니다. 주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21절 말씀 시작.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누가?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성령님이 어디로 기름을 받냐? 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이 성령 기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으셨다 그러죠. 예수님 그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교회에 기름 부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다는 말은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설교를 마쳐가니까 눈을 잘 뜨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대신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죠. 그 영원한 제사장이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실까요? 야, 봐라, 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거 봐라, 그러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아있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대히 나아갈 때 옆에서, 야, 자 아냐? 얘 잘 아는데요. 쟤 지금 뭐 얘기하냐? 얘 쟤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려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너무 좋은 본문인데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에 왜 계시냐? 왜 계시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냐,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누가 계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난 너무 실패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는데 눈물 흘려서 쟤 왜 우냐고. 예, 아버지, 제가 지금 실패해가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픈 거 모르는,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다른 친구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 가난한 시절을 보내셨어요. 비정복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면서요, 정복자인 로마 군대가 막 말발굽으로 자기 민족을 짓밟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손에 못이 박이셨어요. 쟁기도 만드시고 책상도 만드시고 돌을 깎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 일을 하셨어요. 소년 가장인지 청소년 가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셨어요. 잘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사역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밀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옷을 통째로 벗겨 수치를 당합니다. 침을 뱉음. 예수님께 침 뱉는, 혹시 침 뱉는 모욕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막 어떤 남자들 친구들 같은 경우 누가 자기 침 뱉어 그러면 못 견딜걸요. 막 머리 찢어 뜯고 막 한번 해보자고 할걸요. 예수님은 침 뱉음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요, 세상에서 뭐 교통사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총 맞은 사람 있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기셔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죽는 죽음, 그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춘기를 나는 앓고 있어요. 나는 뭐 시련의 아픔을 앓고 있어요. 나는 학교에 떨어져가 뭐 그런 아픔 정도는 이해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 어떤 고통도 다 아시고,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알겠다 그러지만 진짜 아프지. 나도 당해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는 아마 하나님 좀 아프답니다, 좀 알아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아픕니다. 제 저리 놔두면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아왔나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려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또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가 실패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 말은 사투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막 낙심되고 좌절되가 내가 뭐 하나님께 알아줘. 야, 이 자식아, 네가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힘입으라고요? 예수님을 대신 내 변호자로, 나의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줄 거니까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다 함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집에 딸들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딸들은 내 방에 딱 들어올 때 문 딱 열면 아빠 먹을 거 있어 이러고 그러면 다른 친구는 다 놀래죠. 왜? 너무 목사잖아. 그래도 뒤에 따라오는 뭐 하랑이 이런 친구들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없어? 뭐해? 이렇게 담대하다는 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 다 함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 집구석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빠가 내한테 이래서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안돼 나는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저 가서 연탄불이나 피안 먹고 연탄불이나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연탄불 마실 정신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탄불 마실 모양이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간에 나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남자친구는 없고 여자친구는 없고 어쩌노 고민돼. 그건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뭐가 못났습니까? 하나님 남편감을 주시옵소서. 아내가 될 사람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겠죠.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좋은 걸로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잘생겨진다. 맞습니다. 늘 웃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데, 예,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에 대하여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한 거죠. 아멘. 자매 온것 손 들고 아멘 해보자. 아멘.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가 좀 여러분 너무 아멘이죠.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 20대 친구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피곤한데 나를 위해 사는 게 뭐 그래? 아니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얘기할게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1장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2마리 양을 사용해요. 2마리 염소도 사실은.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 살려가지고 저 아사셀 저 광야에 갖다 버려. 아사셀 광야의 양으로 버려. 그러면 이 양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산 제물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오늘 얘기할 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탁월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줘도 그 100만 원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줘도 그 집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건져내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만 얻습니까? 그를 통해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가 뭐냐? 아까 로마서 15장 16절 읽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5장 16절 이방인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제사를 신령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놓고 이는 2장 9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어떻게 하려 우리가 하시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 있으면 다 어두움입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청년들 가운데 너무 컴퓨터 게임에 오래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에 오래 빠져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너희 아들들도 다 그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 너희 아들들이 밤새도록 밖에 나오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애들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 게임에 오래 빠져 있으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폭행하고 그 뇌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부러 제가 책 읽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 책을. 글을 읽어야 되거든. 사실 저는 이 땅의 제일 큰 어두움은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둘이 손잡고 게임 가는 친구들 많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반짝 게임하고 뇌 뜨고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게임 점수 높은 친구들 막 자랑스러워하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막 그러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하면 알겠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삶이 바뀌는 거지. 컴퓨터에 빠져있지 않고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책도 읽을 줄 알고 성경도 읽고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반대로 또 어떤 친구 있노? 여러분 대학 들어오면 어떻게 막 요즘은 술의 신에 걸려가지고 술신내가 술 이래 마시고 저래 마시고 있으면 만나고 뭐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마스크 벗어봐라 난리다. 축제해봐라 난리다. 드럼통으로 마셔 술에 취들려 사는 인생들, 그런 그 친구들 나도 그 어두움에 살았다. 그거 술 아무리 마셔도 사람 안 변해. 그 술 아무리 마셔도 기분 잠시 좋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술을 먹게 만들. 그 다음에 대학가에 엄난하고 더럽고 방탕, 성적으로 아주 더럽고. 그게 어두움이, 그 어두움의 영이 나도 거기 사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귀한 빛에 그 빛에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컴퓨터 게임을 줄이고 쭉 잘 들어라. 하지 말아 신경이 내가 이러고 막 나쁜 놈. 그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눈을 이제 어디로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는 아예 그래서 홈스쿨을 해. 아예 집에 대놓고 같이 살아. 책 읽게 하고 같이 읽고 같이 밥 먹고 설거지 시키고 우리 오니 설거지 한다. 우리는 같이 살아. 같이 살면서 설거지하고 이제부터는 네 애들한테 밥 안 차려준다. 같이 다 네 숟가락 놔. 나는 다 같이 해. 삶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서 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형들 가운데 그런 분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구덩이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여러분이 나를 빛 가운데 부르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말해 주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만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사람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대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쳐 있었어. 그 3대지를 오늘 지금 말할게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은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노래 흘러가리. 아버지 주의 채워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거룩하신 주 도와주옵소서.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간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꿈을 꿉니다. 아멘.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가 중보자로 세움을 입어 싸우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복음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힘 우리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그 성령의 강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특별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학사관을 마련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셔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여러분 있죠? 여러분 목장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있으면 좀 잘 돌봐주세요. 알겠죠? 예,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잘 돌봐주시고. 임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누가 돼 있노? 예? 하여튼 코로나에 감염된 친구들 잘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헌금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헌금 여러분 학사를 위한 헌금인데 여러분들도 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들 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해 주셔서 우리 사랑의 헌금이 많이 모아져서 학사가 점점 더 많아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양육반 오늘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자반 개강했는데도 얼굴을 안 보이는 분들은 다음 주 일까지 안 오면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온 주 토요일 날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성경 퀴즈 대회가 매주 월요일 7시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생성퀴에 많이 들어오세요. 7시까지는 교회학교, 8시부터는 장년부. 우리 청년들은 장년부에 들어가서 하겠죠. 그다음에 유미영 이재무 유미영 자매 아이 윤호는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김 자매 규혜 형제 아이 라엘이도 좀 있으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하영 신채원 자매 아이들 이제 한 3주 지났나요? 여러분 또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든입니다. 자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김스테반 참 3년간의 유배생활 울릉도 유배생활을 마치고 울릉도에서 드디어 금이 환영한 우리 스테반 아마 3년 동안 여러분 많이 못 봐가 모를 텐데 한 일어나 보시죠. 예. 울릉도에서 이제 학교 교사의 소임을 마치고 이번에 자인으로 발령이 났어요. 예. 기도가 3년 만에 응답됐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등록한 친구들 있죠. 지난 등록한 친구들 내가 앞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한번 이름만 불러줄게요.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 규원이 왔나? 옛날부터 해볼게. 지규원 벌써 드럼 치고 있어. 너무 빠른 거 아이가? 건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금 났어요. 김지명 지명이 그 다음에 정예인 예인이 지난번 해줬지. 이정인 정인이 그 다음에 최성민 일어나봐. 성민이 올라왔나? 성민이 그 다음에 시온이 일어나봐. 그 다음에 강규리 오늘 못 나왔나? 그 다음에 혜인이 왔지. 예. 그 다음에 박설아 못 나왔고, 그 다음에 소정이 왔지. 그 다음에 정예은 예은이 서로 안 헷갈리도록 해. 그 다음에 유민상 민상이. 그 다음에 김선엽 옥지민.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도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혹시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특히 사람을 잘 못 가려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름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관심 없나? 아닙니다. 관심 많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 생일, 이번 생일 누구죠? 이번 생일 누구였습니까? 박정현. 정현 일어나 보세요. 예. 또 누굽니까? 예? 성진. 성진이는 신랑을 성질을 시켜야지 계속. 자, 성진이 일어나 보세요. 또 길소라. 설아 생일이더라. 그래요. 축하한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생일 당한 친구들은 다 케이크 준비되어 있겠지. 축복합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을 마치게. 이렇게 당신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